안녕하세요. 저는 더 라이프 빛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명규 목사입니다. 목회연구소 담다에서 올해 오직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언약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구약이라는 혹은 신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은 영어로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이렇게 불리죠. 이 테스터먼트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라틴어로 그 뜻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한 단어로 언약 혹은 언약책이라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언약일까요? 성경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되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되찾으시는, 즉 구속하시는 이야기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위해서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 그 언약의 이야기가 담겨진 것이 성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첫 부분들을 보면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이 이 복음서 가운데 시작에 무엇으로 나타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 구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속, 즉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재창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을 처음 시작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로 처음으로 언약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타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너뜨릴 것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와 마태복음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뒷부분만 조금 더
추가되어졌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자의 후손을 보여주시는데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내기 위해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특별히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이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후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째라입니다. 째라라는 말은 씨, 후손 혹은 아들 이렇게 성경 곳곳에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후손이라는 이 째라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들을 나타내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 계보, 이 계자가 무슨 계자입니까? 이을 계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째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들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먼저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씨가 무엇이냐면 바로 째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을 보니까 무엇이라고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 이 째라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똑같은데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에게도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죠? 바로 내 씨입니다. 이 씨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째라라는 똑같은 단어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씨를 약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그것을 건축하고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이 씨,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씨라는 단어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여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자손들 복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수형, 오직 한 분을 가리키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이 째라, 후손, 씨, 아들, 이 단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언약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히브리어 베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자르다, 쪼개다, 맹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고대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언약, 베리트를 맺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베리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우리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삼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계약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보니까 자, 지금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는데, 자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중간 것을 쪼개고라고 합니다. 쪼개고, 이 쪼개고라는 이 단어가 바로 베리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을까요? 자, 동물을 가져다가요, 그 동물의 반을 가르고, 그리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피의 맹세와 같은데,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동물과 같이 반으로 쪼개지는, 바로 피를 흘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러한 계약의 방식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베리트, 그때 당시에 그 계약의 방식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언약 맺은 이 방식에서 매우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18절인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지금 이제 이 동물들을 쪼개고 그 사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이로 오직 누구만 지나가시죠? 오직 하나님만. 예, 그 횃불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맺으신 이 베리트, 이 언약은요, 쌍방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이 되어지죠? 바로 일반 언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피의 맹세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것이죠. 자,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죄의 문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죽음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제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무엇을 선포합니까?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으로 되게 하셨다고요?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다른 구원의 방식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우리의 자격이나 혹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이 있기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언약이 있기에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언약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숙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